가을 들판을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봄의 씨앗으로 땅에 묻히고 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과 장맛비를 견디며 자란 벼. 그 벼가 가을이 되면 고개를 숙입니다.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삶을 향해, 타인을 향해 조금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쇠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그것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봅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졌고 귀밑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볼살은 예전 같지 않고 목에는 세월의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쉽니다. 나도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젊었을 때 더 잘할걸. 그런데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그 주름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수없이 웃었던 날들에서 왔습니다.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던 날들에서 왔습니다. 그 흰 머리카락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식을 걱정하던 긴 밤에서 왔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하던 새벽에서 왔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세월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장입니다. 살아온 삶의 훈장.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삶의 이치를 깨달은 자, 그를 진정한 어른이라 부른다. 거울 앞에 서서 주름을 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에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풋사과는 단단합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고 무엇이든 이겨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입이 쉬고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충분히 햇살을 받고 이슬을 머금고 바람을 견디고 나면 그 사과는 부드럽고 달콤해집니다. 쉽게 물러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단맛이 배어들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은 단단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단단함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화를 내며 따졌을 일에 이제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이겨야 했던 싸움에 이제는 지는 것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변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 나이 들면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인생을 오래 산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위대한 스승 아래서 오래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20살에 나는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30살이 되니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40이 되니 내가 알던 것 중 많은 것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50이 되니 어쩌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60이 되니 그 모름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어릴 적 고향 마을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오래 살아온 분이었고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겪고 이겨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무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위에는 넘어진 자리, 일어선 자리, 울었던 자리, 웃었던 자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깊은 지혜입니다.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처럼 홀로 걸어가라. 들에 핀 외로운 콧불소처럼. 그러나 그 걸음마다 깨달음이 쌓인다. 그 깨달음은 세월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붙잡으려 합니다. 명예도, 돈도, 관계도, 아름다움도 손에 쥐고 꽉 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아, 이것은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질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질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지혜입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면 내가 꽃을 주려 할 때 받을 수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려놓아라. 비어야 채울 수 있다. 나이 들면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고집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고 두려움을 비워가는 과정. 그 빈자리에 무엇이 채워집니까? 평온함이 채워집니다. 감사함이 채워집니다.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익어간다는 것의 본질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발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몸이 망가지다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시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몸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습니까? 이 발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운동회 운동장을 뛰었고, 새벽 출근길을 걸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병원을 오갔고, 기쁜 날 흥겹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 손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밥을 지었고, 글을 썼고, 누군가를 안아주었고, 어떤 날은 합장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몸이 지금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무상함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을 경멸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몸을 통해 우리는 이 생에서 배우고 사랑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몸에 감사하십시오.
아픈 무릎에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젊을 때의 관계는 뜨겁습니다. 뜨겁고 강렬하고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에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슬픔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관계도 익어갑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통하는 한 사람이 1000명의 지인보다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멀리서 응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압니다. 예전에는 남편 혹은 아내가 내 뜻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임을 압니다. 자애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다해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켜라.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넓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이도, 내 가족만이 아니라 길 위의 낯선 이도, 그 사랑이 넓어지는 것, 그것이 관계의 이금입니다. 나이가 들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제 길을 갔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떤 날은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습니다. 그 고독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며 돌아볼 틈 없었던 자신의 내면과 드디어 마주 앉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아침, 차 한 잔을 끓이며 바라보는 창밖의 햇살,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그 감수성이 이미 축복입니다. 홀로 있는 저녁,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 읽으며 떠오르는 기억들, 그것이 삶의 두께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충만함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어떤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큰 것을 이룬 것이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어. 불교에는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바람, 다시는 똑같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햇살, 내일의 햇살은 오늘의 것과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 숨결, 다음 숨과 이 숨은 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살 날이 무한하다고 느낄 때는 오늘 하루를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되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창밖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 그것을 바라보며 아, 예쁘다고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밥상 위에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것을 먹으며 아, 맛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이 작은 것들을 알아채는 능력, 그것이 나이 들어 익어가며 얻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익은 열매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땅에 묻혀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그 지혜와 사랑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씨앗입니다. 거창한 유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식에게 남기는 한마디 진심 어린 말,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하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래오래 자라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심은 나무 그늘에서 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내가 심은 나무 그늘에서 쉴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 따뜻하게 웃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조용히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선물입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빛은 언제입니까? 많은 화가들이 말합니다. 황혼의 빛이라고. 해가 막 지기 직전 하늘이 온통 붉고 주황빛으로 물드는 그 순간, 그 빛은 한낮의 뜨거운 햇살보다 훨씬 부드럽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아름답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물들이는 그 빛, 그 빛을 내뿜는 것은 지고 있는 태양입니다. 우리의 황혼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젊음의 강렬함은 없지만 세월이 빚어낸 부드러움과 깊이가 있습니다. 그 빛으로 주변을 물들이십시오. 함께 사는 사람에게, 마주치는 이웃에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당신만이 낼 수 있는 그 따뜻한 황혼의 빛을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빛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걸음이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천천히,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봄의 꽃도, 여름의 나무도, 가을의 열매도, 겨울의 고요함도, 당신은 지금 가을입니다. 가장 풍성하고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 이 계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계절을 사랑하십시오. 이 계절의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